다 같이 일어나셨어.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오늘 유익하지 못한 것. 무엇을 했는데 유익하지 못한 것이죠. 유익하지 못한 것. 예.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이번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했죠.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 참으로 큰 은혜를 베푸셨고 참 큰 구원을 베푸셨고 또 아버지는 평소에 늘 저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걸 주셨는데 이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다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민감함을 주셔서 주의 임재와 주님의 손길 또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저희가 잘 깨닫고 알게 하시고 또 큰 확신 가운데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이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서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좋은 것들 각양 좋은 선물들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모든 혼들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믿음과 결합할 수 있도록 마음속에 쏟아부어 주셔서 제가 이 땅에서 유익 없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유익을 얻도록 해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그런 은혜를 더 많이 더 크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유익하지 못한 것. 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익을 쫓아서 움직입니다.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다 경제적 동물이라 그러죠. 이익을 쫓아서, 유익을 쫓아서 움직이고 행동한다 이거예요. 탐욕을 일컬어서 주로 뭐라 그러죠? 인류 최악의 미덕이라고 해요. 가장 worst, 인류 최악의 미덕이란 말도 있고, 성경은 탐욕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상숭배. 성경에서는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이거 크리스천들이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이익을 쫓는 것,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익을 남기는 것은 그건 탐욕이 아닙니다. 그건 탐욕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누를 혼동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장사꾼이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악이 아니고 그건 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문화씩을 종들에 줘서 10문화를 벌고 5문화를 번 사람 있죠. 한 문화를 줬는데 10문화를 벌면 몇 프로예요? 네? 1000%죠. 엄청난 겁니다, 이거. 5문화, 500%입니다. 지금같이 이자율 1%, 2%도 안 되는 때에 이건 언제네? 주님께서 이놈 이거 폭리를 취했네 그래요. 이놈 해도 너무했네. 그 사이에 내 한 문화 줬더니 10문화나 벌었단 말이냐. 이 자본주의 탐욕의 화신이로구나. 이러셨냐 이거죠. 아니다 이거예요. 한 문화를 받은 종이 10문화를 벌었고 5문화를 벌었다. 그건 탐욕이나 폭리를 취한 것이 아니라 신실한 종으로 칭찬을 받는 일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거는 절대 죄가 아닙니다. 사람이 저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유익을 따르는 것은 발전을 가져오고 풍요를 가져옵니다. 사람의 사유재산을 보증하고 각자 이익을 각자가 갖도록 함으로써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투잡뛰고 수리잡뛰는 사람들이 누가 강제로 시켜서 그렇게 합니까? 강제로 시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남부에서 농장주들, 남부의 그 대지주들, 농장주들이 일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그 당시에 기계화되어 있는 거는 일꾼 없고 땅은 넓고 미국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걸로 면화 짓고 유럽에 팔고 하려니까 일꾼이 필요하니까 알아서 노예를 잡아왔죠. 땅은 넓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노예를 잡아서 노예들을 부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북부에서 갑자기 링컨이 말이지 노예 해방하자 그러고 그때 여러분 의회에서 난리도 아니에요. 미국 의회에서 그 노예 해방 문제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냥 전부 다 전제한 게 아니에요. 근데 노예 해방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경의 종들의 제도를 인정하셨는데 너희들이 뭔데 노예를 해방하자 말이냐 하면서 성경 가지고 엄청 싸웠습니다. 그 의회에서. 그때 그 의회는 전부 다 크리스천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들을 이야기했는데 뭔 해방이란 말이냐 하고 또 이 북부에서도 지도자들은 반대로 성경은 그게 그 뜻이 아니라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남부에서는 전쟁까지 불사하면서 결국은 했죠.
근데 어쨌든 북부가 이겨가지고 남부의 노예를 다 해방시켰는데, 그때부터 이제 노예제도 폐지가 되니까, 지금까지 공짜로 일을 시켰다가, 노예제도가 폐지되니까 노예들이 다 없어진 게 아니다 말이죠. 노예들에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노동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게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생긴 거예요. 아니, 노예들한테 돈 안 주고 노예로 부릴 때보다 이 농장주들이 돈을 주기 시작했더니만 생산성이 훨씬 뛰더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제 알아서 돈 벌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거는 채찍으로 다스릴 때보다 100배 낫더라는 거예요. 농장주도 인력 관리가 너무 편한 거예요. 나오면 돈 주고 안 나오면 돈 안 주면 되니까. 나오면 돈을 주고 안 나오면 돈 안 주고 일 더 잘하면 더 주고. 응? 아, 이렇게 했더니만 이거 괜히 노예를 부렸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돈을 주면서 일을 시켜줄 때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았고 인력 관리가 편했다는 거예요. 성경도 바빌론은 말이죠. 막 전복 전쟁을 벌여가지고 바빌론 느부갓네살은 전부 다 잡아가지고 일을 시켰어요. 그 노예로 종으로 부려먹었는데 이 페르시아가 바빌론이 이제 망하고 페르시아가 딱 고레스가 통치할 때 이 고레스가 어떤 정책을 취했냐면 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노예도 돈을 주는 거예요. 고레스는 모든 노예, 전쟁 노예든 무슨 노예든 간에 일을 시키면 무조건 돈을 줬어요. 철저하게. 일당을 철저하게 지급했더니만 유대인들한테 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야 안 가요? 바빌론 시대 때는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우리 여기 좀 해방시켜달라고 울부짖으면서 막 기도하고 했는데 드디어 고레스가 딱 등장해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가요 안 가요? 안 가. 누가 안 가요? 레위 지파가 안 가. 다른 지파도 아니고 레위 지파가 안 가서 에스라가 레위 지파 불러오라고 난리가 났어요. 레위 지파가 안 가면 어떻게 됐냐고. 성전 짓는데 레위 지파 안 가면 레위 지파 돌아가 봐야 뭐 먹을 것 없는데.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킨다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킨다는 거. 그 알아서 일하고 일 더 하면 더 주더라고요. 근데 일본이 한국 식민지 만들 때 일본이 한국한테 한 일이 그겁니다. 돈을 준 거예요. 일본 여름 수탈했다 그러죠. 쌀 수탈 안 했습니다. 전부 다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럴 때만 농사꾼들이 보리는 자기들이 먹고 밀은 자기들이 먹고 쌀은 다 한 푼이라 돈 벌려고 팔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물론 다 수탈했다 그러는데 수탈은 강제로 와서 뺏어가면 그놈들이 막 한국 농사도 감추고 난리 나겠죠. 뺏어간다면 나라도 밭에다 불 질러버리죠. 뺏길 농사 말로 지어요. 불 질러버리지. 그런데 돈을 주고 사니까 농사꾼들이 한 톨이라도 더 벌려고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의 관리들은 막 뺏어갔는데 일제가 다스리니까 훨씬 나은 거예요. 오히려 다 돈 주고 샀어요. 일 시켜도 돈 주고 사고 일 더 잘 시키려고 돗대기 시장이라고 하시죠. 경쟁을 붙이는 거. 몇 시까지 일 마치면 돈 주겠다 그러니까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6시까지 일해야 될 걸 3시만에 끝내버리고 뭐 이러더라는 거죠. 그런 게 이러고 있어요. 왜?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거, 자기 이익을 쫓는 거, 이거는 뭐냐? 다른 거 시킬 필요가 없더라, 이거예요. 일을 하면 돈을 주니까, 이전과 달리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일터로 나왔고, 일을 좀 더 많이 하려고 주인한테 일거리 더 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더 달라다. 뭔가 투잡, 쓰리잡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이 저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우리는 유익을 따르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제약시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건 탐욕이 아닙니다. 다만 이익을 추구하되 의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건 됐어, 오케이. 많이 버는 것도 됐어, 오케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이고 근로는 장려하는 겁니다. 그건 아주 신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야 탐욕적이네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때는 뭐냐? 의를 버리지 말라. 우리는 영적 유익을 더 중요시합니다. 땅의 보화보다 하늘의 보화를 더 크고 가치 있게 여깁니다. 주님 우리를 노예처럼 강제로 노역을 시키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보상과 보화를 제시하고 각자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주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보상을 알면 알수록 뭐 되는 거죠? 여러분 투잡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보화를 알고 하나님 주신 보상, 보물, 리워드를 알면 아마 크리스천들 대부분 다 주님 집회 한 번 더 합시다 그럴 거예요. 뭐 수요일, 일요일만 하지 말고 매일 합시다 할지도 몰라요. 예, 그 보물, 보상을 알면 뭐 어떻게 시간을 내서라도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나 의식이나 어떤 그게 없기 때문에
일요일에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힘든 거예요. 주님은 뭐냐? 하늘의 보상과 보화를 딱 제시를 하시고,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수고에 따라, 너희의 보상, 너희에게 뭘 준다? 보상을 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삭슬 때 먹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 달립니다.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 달립니다. 주를 위해 일하는 자는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는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는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이제 심는 자, 물 주는 자는 하나님이여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우리는 아무 이익이 없는 일, 아무 유익도 없는 일에 헛된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란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에서는 자기 동생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렸는데 창세기 25장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장자권에는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근데 유익이 있는데 에서는 지금 유익을 잘 몰랐던 거죠.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장자권이 그냥 명분이 아무것도 종이 쪼가리지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죠. 근데 장자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는 장자로서의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유익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는 속된 자였습니다. 그는 육신의 쾌락과 먹을 것을 위해서는 영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성경은 이 에서에 대해서 평가가 있는데 신약에서 나와요. 히브리 12장 16절에 에서에 대해서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겠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서가 어떤 사람이다? 음행하는 자,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 장자권을 파는 자, 그 속된 자. 에서는 그냥 아무 여자 취해서 마누로 삼았죠. 에서가 부인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서 음행은 쾌락이죠. 육신의 쾌락.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서 식욕인데 많이들이 이 에서와 같이 이런 것을 위해서 이 영적인 가치, 하나님 주신 어떤 유익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가치한 것으로 유익이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그것들을 멸시합니다. 우리는 유익을 추구하되 유익하지 못한 것에 헛되이 힘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유익하지 못한 것,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주보 펴시고, 첫째,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은 유익이 없습니다. 전도서 1장 3절,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유익이 없다 이 말이죠. 5장 16절, 이것도 큰 악이라 모든 면에서 그가 온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얻으려고 수고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해 아래서 한 모든 일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우리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수고하라 이 말.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수고하라 이거. 주 안에서 한 일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서 한 모든 것이 수고인데 주 안에서 한 모든 일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 이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전도서 1장 3절하고 너무 차이가 나죠.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가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했는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주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고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빌립보 4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성경 읽은 것, 성경 공부한 것, 교회 온 것, 이거 한 것, 저거 한 것,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이것이 해 아래서 한 일과 주 안에서 한 일의 차이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노역이 아니라 사역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일을 하면 여러분 더 이상 그 일터에서 노동자가 아니라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공장에서 어디서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일터에서 거기는 여러분의 사역지고 여러분은 그곳에서 사역자가 됩니다. 일을 해보면 더러운 꼴 많이 보죠. 동료도 그렇고 상사도 그렇고 고객도 그렇고 어느 하나 날 존중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해보면 그냥 급여 받으니까 급여 받으려고 다 하는 거지. 일을 하는 거지. 근데 거기서 내가 의식을 딱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 여기는 나의 사역터다. 여기서는 내가 사역자다.
내가 이 혼들을 섬기는 사역자고 이들을 상대로 이 참 짐승들 같은 이런 사람들 상대로 그래. 개와 돼지, 이리 같은 또 가끔 학행이 같은 사람도 있고 뱀 같은 사람도 있고 있죠. 나를 물고 뜯으려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냥 섬기고 사역하는데 말이지. 그는 갑질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그럴 때 내가 뭐냐? 내가 이들의 사역자다. 이 영적 우위를 딱 점려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의 상처가 안 되고 뭐는 거기에 대한 수고에 뭐 헛됨이 없다 이거. 오히려 기쁨이 있다. 둘째,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것을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약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사람이 온 세상에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원하는 모든 걸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자기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 혼을 대신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은 생을 매일 먹고 즐길 만큼 많은 돈을 벌고 자손들에게 넉넉히 물려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뭐라죠? 부자 또는 큰 자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주님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이 세상 삶이 아닌 죽음 후의 세상, 죽음 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를 믿지 않고 죽은 부자가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며 자기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간구했습니다. 그는 땅에서 부자였지만 자기 혼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형제들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그들은 땅에서 부자지만 다 여기 혼을 잃은 자들이었다. 자기가 있는 이곳에 올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구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보험을 쌓아둬도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사람, 자기 혼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아무 유익이 없다. 그의 재물이 아무 유익이 없고 그가 거둔 성공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가 세상에서 얻은 인기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면 권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보세요. 이제 좀 남은 세상 큰 사람들이 마송바둥 살면 이제 주위에서 이제 그만 좀 내려놓고 쉬시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권력 없이 하루라도 더 사는 게 두려운 거다 그래요. 권력을 놓고 평안히 사느니 권력을 가진 채 죽는 게 낫지 권력 없이 사는 게 그게 고통이고 공포다 이거예요.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만 아둥바둥하고 좀 남은 생은 좀 그렇게 좀 쉬라 그러면 우린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돈 없이 사는 것. 이걸 지금 내가 있는 이 위치를 놓치고 사는 게 그거 하루 더 사는 게 뭐라고? 그게 공포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그 아무 유익이 없다요. 아무 유익이 없다.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어도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않는 사람, 부여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근데 누가복음 12장 16절 19절 또 그분께서 그들의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너무 벌었어. 아무리 소비를 해도 이 생산이 소비를 앞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득이 소비를 앞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자율이 좋을 때는 말이죠. 웬만한 부자들은 내가 한 달에 아무리 돈을 써도 한 달 이자가 내가 쓰는 소비를 앞지르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런 사람들은 써도 돈이 모여요. 왜? 생산이 이 금융 수익이 뭐 투자를 해놓고 뭐 해놨는데 금융 수익이 내 소비를 앞지른다고. 이 부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얼마나 많이 벌어들인 거야 대체. 이건 밀리언이라고 하려 이건 트릴리언이라고 그러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또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럼 이때까지만 해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복받은 인생이었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고 존경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때 아마 이 사람 마누라 옆에 있었으면 그건 내 거죠 그러겠지. 마누라까지 자식 거 되겠지 뭐.
주께서 이 밤에 그의 혼을 요구하면 그의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의 마누라 자식들의 것이 될 거고, 뭐 형제들도 덤벼들지 모르겠습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큰 유익입니다. 셋째,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요한복음 6장 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란 말은 영이요 생명인 말씀은 사람을 살린다.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뭐냐? 도의나 재물이나 명예나 인기나 이런 게 아니다, 이 겁니다. 어떤 조직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영은 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유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육은 우리가 눈에 보는 어떤 거 만져지는 거 가진 거 이것들은 뭐라고요? 아무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아무 유익이 없다.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을 육으로 받고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에 대해서 말하자 주님은 생수, 믿는 자에게 임하는 생수, 성령에 대해서 말했는데 사마리아는 선생님의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주 이건 미스티컬 매지컬 워러를 매직 워러를 생각한 것 같아요. 이런 물을 내게 달라고. 주께서 물, 생수 할 때 이거는 성령을 말한 것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영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육으로 받았죠. 이건 굉장히 많습니다. 주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 대해서 말하자. 사람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느냐? 그 살을 어떻게, 플래시를 어떻게 먹느냐고. 살을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카니발 하는 것도 아닌데. 주님은 주님의 성육신 하신 거, 인카네이션. 주님께서 피, 마이 블러드, 하나님의 피.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피를 줘서 먹게 하느냐? 우리가 식인종이냐? 우리가 바바리언이냐 말이야. 어떻게 우리가 피를 먹느냐? 율법의 피를 못 먹게 돼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빵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먹혀들질 않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모세가 맞다. 우리 조상에게 그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당신도 이제 만나를 내려주시려냐? 우리도 그런 우리에도 그런 빵을 좀 다오.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왔던 그런 먹는 빵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그들은 대부분 다 육으로 받았습니다. 주님이 답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말한 그런 육은 아무것도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의롭게 하지도 못하고, 생명을 주지도 못한다.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유대인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마도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로 가는데 너희가 그 길을 안다 할 때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나니까. 내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제자들이 받는 말하고 안 맞았어요. 뭐가 안 맞아? 주님 누룩 이야기하면 주님은 그게 영이요 생명이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 누룩하니까 맞다 우리 빵을 안 가져왔네. 그 빵의 누룩. 진짜 문자 그대로 육에 관한 누룩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말씀이 계속해서 이게 지금 부딪히게 된 거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고 듣는 이들은 육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설교에서도 비슷합니다. 이 말하는 것하고 듣는 것이 전혀 다르게 듣는 것.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란 겁니다. 넷째, 사악함의 보물은 유익이 없습니다. 잠언 10장 2절. 사악함의 보물은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나 의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사악함의 보물은 불의와 불법 부정으로 번 재물입니다. 그게 사악함의 보물, 불의의 재물. 성경은 사람이 이익을 추구하고 재물을 모은 일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위의 선물이고 하나님 위의 능력이에요. 다만 불법과 부정으로 재물을 모은 일에 대해서 정죄를 합니다. 이익을 위해 법을 버린 자들, 이익을 경건으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의가 없는 소득, 사악함의 보물은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합니다. 잠언 16장 8절에 적게 가지고도 의가 있는 것이 많은 소득을 가지고도 올바름이 없는 것보다 나으니라. 적게 가지고도 뭐가 있어야 된다? 의가 있는 것. 의가 있는 소득이. 사악함의 보물, 불의한 소득, 불법의 재물은 소용이 없다. 유익이 없다.
사악함의 범을 의가 없는 소득은 진노의 날에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잠언 11장 4절에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나 의인은 사마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을 모으는 권능은 주님 주신 겁니다. 재물을 얻고 그것을 먹고 즐기는 것은 주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바르게 모으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에 재물들을 모으되 바르게 모으지 아니한 자는 자고새가 알들을 품되 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는 자기 날들의 중간에 그것들을 버려둔 채 떠나겠고 그때는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재물을 모으되 바르게 모으지 아니한 자는 재물을 모으되 바르게 모으지 아니한 자, 그건 사악함의 범을 의가 없는 소득. 재물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벌 때는 바르게 의롭게 벌어야 되고 쓸 때는 주께 부여해야 됩니다. 다섯째, 사람이 새긴 형상, 우상을 섬기는 일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이 한 권고 중에 한 자락이 이거예요. 한 자락. 사무엘상 12장 21절. 또한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유익하게도 못하며 건져내지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리니 그것들은 헛된 것이니라. 너희가 유익하게도 못하며 건져내지 못한 헛된 것들, 우상이죠. 주를 섬기는 일에서 돌이키지 말고 주를 다른 데서 돌이키지 말고 주의 말씀에서 떠나 돌이키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서 돌이키면 유익하게도 못하고 건져내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게 됩니다. 새긴 형상들은 헛된 것입니다. 우상들은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사야 44장 9절 10절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헛되며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을 끼치지 못하리니 그것들이 그들의 적인이로다. 그것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한 즉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누가 신을 만들거나 새긴 형상 곧 아무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아무것에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형상. 아무것에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형상. 지금 세계 곳곳에 세워진 우상들, 형상들 보십시오. 엄청 많습니다. 신들을 만들지만 그 신들은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걷지도 못합니다. 비싸게 만든 새긴 형상들은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그런 것을 만듭니까? 주를 알지 못한 사람들, 주를 버린 사람들, 주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유다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언하면서 산당을 만들었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환란 때가 되면 사람들은 짐승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들은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여섯째, 거짓 대언자들은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거짓 대언자들은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예레미야 23장 32절. 주가 말하노라 거짓 꿈들을 대언하고 그것들을 말하며 자기의 거짓말과 경솔함으로 내 백성을 잘못하게 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이 백성에게 거짓 대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거짓 대언자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false prophet, 거짓 대언자. 대언자라는 건 주의 영을 받아서 주께서 명령한 말씀, 주님께 주신 말씀을 받아서 말한 게 대언자예요. 그게 prophet이라고요. 근데 거짓 대언자가 더 많은 거예요. 아합의 공회는 대부분 다 거짓 대언자였습니다. 미가야 혼자 빼고 다 거짓 대언자였어요. 예레미야 시대는 예레미야 빼고 다 거짓 대언자였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은 직업 목사들이에요. 그건 주의 영을 안 받아도 얼마든지 뭔가를 말할 수 있는 거, 주의 말씀을. 왜? 배우면 되잖아요. 그럼 배우면 되잖아요. 학교에서 책으로 배운 대언자들이. 예레미야 당시에는 유대의 거짓 대언자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부르신 대언자, 주께서 말씀을 받아, 주께 말씀을 받은 대언자들이 아니라 교육을 받은 직업 대언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모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주께 말씀을 받은 대언자인지, 자기가 배웠어, 책 보고 배웠어, 어디 배웠어, 대언자인지 어떻게 하냐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있는데 주께 부름받은 목사인지, 신학교 나와서 배웠어, 학교에서 배워서 목사 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자기 다 부름받았다 그러는데 부름 안 받았다는 사람 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부름받은 목사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신학을 배우고 성경을 배워서 대언자라는 직업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말은 청산유수로 쭉 할 수 있거든요. 성경을 이야기하고. 백성들은 당연히 모르죠. 그럼 이 사람은 주의 영을 받아 말하는데 이 사람 반대로 이야기하면 누구 믿어야 돼? 그 예레미야가 말하고 스나니아가 말하면 누가 대언자냐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전부 다 자기 듣기 좋은 말하는 사람이 진짜 대언자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대언자.
자기들이 듣고 싶은 걸 말해주는 대언자가 참 대언자고, 자꾸 부정지고 민족 망한다 그러고 성전 불탄다 그러고 이러지 않으면은 가짜로 봤어요. 거짓 대언자로 봤다고요. 그냥 말도 잘하고 인품도 좋고 사람들 비위도 잘 맞추면 직업적으로 대언자로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습니다. 거짓 목사들이 많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다. 신학교에 있는 신학 교수들 대부분 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건 맨날 헛소리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게 뭐죠? 이름이 그것도 교수인데요. 그들이 자기 학자, 교수, 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하니까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워서 학위를 받고 안수를 받은 이들 중에서 주의 부르심, 주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배워서 설교를 하고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크게 성공한 이들도 있습니다. 잘만 하면 크게 성공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저는 그때 목사가 아니었는데 이제 나보고 목회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부르심이 있어야 목회를 하지 그냥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 동네, 내가 원래 살았던 곳에서 목회를 했더니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자기 그때는 설교를 잘했대. 설교를 참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지금 오히려 그렇게 사람이 안 많아요, 그 교회가. 그 어찌된 일이냐. 그때는 남의 걸 뺏겼는데 진짜 용감하게 전했어요. 그럴 때 다 파워풀하고 권능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니까 다 힘이 없고 권능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근데 크게 성공을 거둔 이들이 있었다요. 주께서 부르신 성경교사, 주께서 부르신 목사를 거의 없습니다.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직업정신으로 목회를 할 수 있고 교회를 관리하고 크게 키울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에게 아무런 영적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교회 내에는 거짓 사도들도 있고 거짓 형제들도 있고 거짓 교사들도 있고 거짓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거짓 목사들은 셀 수 없이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모인 회중들은 대부분 다 거짓 형제들입니다. 이게 뭐 또 유유상종이라고 거짓 형제들이. 그러니까 거짓 형제들이 뭐 거짓 목사, 거짓 형제, 거짓 교사 이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어때요?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거짓 형제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설교를 요구하고 거짓 목사는 또 소비자의 뭐죠? 취향을 잘 살폈어. 응? 소비자의 취향을 잘 살폈어. 응? 관객이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요즘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죠. 예배 보러 간다 그러잖아요. 예배 보러 간다 그러죠. 뭐라고? 그 말은 뭐예요? 예배 보러 간다. 보러. 관객이다 하면 난 관객이라고. 응? 예배 보러 간다잖아요. 그래서 거기 요구하는데 거기 맞추어서 설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추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반응이 좋더라고. 그 반응, 시청률의 추이를 따라서 작가가 뭐 하는 거죠? 그걸 전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니까 좋아하고 이렇게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고 이렇게 이걸 원한다. 그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설교가 메시지가 나가는 겁니다.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형제들이 이게 지금 짝에서 이게 오늘 거짓 교회들이 양산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모인 회중들은 주를 섬겨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별 유익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이들 수줍합니다. 그들이 그래요. 내가 전도를 하면 하는 말이 저 교회 오래 다녔어요. 그럼 어땠는데? 아무 짝도 쓸데없었습니다.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목사한 설교 밖에 나가면서 하는 말이 내 생활에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 이거 실제 설문조사에 나왔어요. 크리스천 기자들이 대형교회 와서 설교 끝나고 나오는 이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는가? 대부분 다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 이제 체크했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 왜 나왔느냐? 그냥 심리적 안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었다. 왜 그러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그냥 그들이 귀를 가려줄 만한 말, 그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그냥 해줄 뿐이에요. 아무 유익 없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에 너희가 이러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리요? 하나님을 섬긴 것이 헛되다잖아. 나 크리스천이야. 나 신자야. 하나님을 섬긴 것이 헛되니
그 별거 없어. 성경 읽어도 사실은 뭐 난 도움 안 되더라고. 교회 다녀도 되게 도움 안 되더라고. 설교들도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 여기 하나님 성경이 헛되다.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리요? 한마디로 신자의 삶으로서 내가 얻은 게 뭐 있냐 이거요. 내가 크리스천 돼서 얻은 거 뭐 있냐 이거요. 이것은 그들의 처음이고 간증이었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과 주의 법을 지키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었는데 무슨 유익이 되느냐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함께 주를 섬긴 성도들은 주의 말씀으로 인해 크고 많은 영적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주를 섬기는 일이 기쁨이 되고 함께 모인 일이 즐거움이 되고 성경을 펴서 공부하고 노트에 정리한 일이 다른 어떤 일보다도 큰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정리하고 읽고 정리하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되었다. 내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내 삶에 내 자신의 큰 유익이 되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뭔가 크게 잘못된 길에 지금 it's wrong way. 잘못된 길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유익은 고난 중에도 배움을, 이 말씀이 주는 유익이 그래. 고난 중에서 배움이, 고난 중에서도 힘이, 고난 중에서 위로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도 뭐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 유익.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바로 그런 유익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유익이. 7째, 말다툼. 말다툼은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그들이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며 또 말들로 인해 다투지 말라고 주 앞에서 그들의 명하라. 그것은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그것은 말다툼은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멸망시키느니라. 말다툼을 뭐라고?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한다. 말다툼은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도 다, 저도 마찬가지고 경험으로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마찬가지. 아내의 말다툼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면 헛된 말다툼에 빠집니다. 성경 감독 요건 중 하나가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디모전 3장 3절에 자기를 후려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있고,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길 잘하며 인내하며, 여러분 다투지 말아야 하며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된다.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저도 여러 번 크게 다툰 적이 있어요. 저도 특히 누가 나와야 목사들과 다툰 적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어떤 집에 초대받아 가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은퇴한 목사였어요. 초대받아서 식사하고 나오면 되는데 은퇴한 목사인데 그분 장로교 목사였기 때문에 철저한 켈빈주의죠. 내가 그거 가짜라 그랬다가 식사는 때려치우고 완전히 진짜 고함지르며 싸워요. 그 나이도 훨씬 많은데 고함지르며 싸운 거예요. 둘이가 완전히 그 집안 완전 뒤집어지지. 목사 초청해서 식사시켰다고 완전히 자기 아버지하고 난리가 나는 거야. 내가 그런 사이비가 어딨냐고. 그러면 그쪽은 마음대로 내가 사이비죠. 그런데 뭐 완전히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고, 여기 미국 와서 그러죠.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한번 어떤 형제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말다툼이죠. 그 형제 교회 안 나와요. 말다툼이 유익이 뭐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대요.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지나간 일이지만, 그때마다 얻은 건 하나도 없다. 얻은 건 아무것도 없고, 얻은 거는 뭐죠? 다시는 안 그래야지, 이거지, 뭐. 얻은 게 그게 다야. 다시는 안 해야지. 그게 다고.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그 말다툼으로 감동감화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다툼에서 자기가 말이 밀렸다. 그 사람이 집에서 말 같아요. 이를 갈아요. 다음에 붙을 때는 하면서는 또 그 반론을 펴지 그 사람 말도 혹시 일리가 있나 맞나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 혹시 그 사람 말 좀 일리가 있나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감독은 성도들에게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디도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면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유익함을 보이게 하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은 말다툼이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며 듣는 자들을 멸망시키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의 분쟁은 대부분 말다툼으로 시작됩니다. 비방과 말다툼이 시작되면 그 다음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교회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우리는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유익이 되는 일, 이익이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경제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크리스천들 역시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 이익이 뭐냐? 영적 이익, 영적 유익을 따라 움직인다. 다만 우리는 의를 추구하고 의를 바탕으로 한 유익을 따릅니다. 의가 없는 이익이나 유익을 추구할 때 그것을 탐욕에 빠졌다 그래.
의가 있는 유익을 추구하면 뭐죠? 부지런하다. 그 사람 참 열심이다, 신실하다 그래요. 말다툼은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에도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헛된 말다툼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잠언 3장 3절에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그와 다투지 말라. 까닭없이 다투지 말라. 그가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그게 특별히 나에게 해가 되고 손해가 되고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냥 다툴 거 아니다 이 말이죠. 다음에 25장 8절에 급히 나아가서 다투지 말라. 그것의 마지막에 곧 내 이웃이 너를 모욕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급히 나아가서 다투지 말라. 이것은 크리스천들의 삶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집에서 다투지 말고 어디서 다투지 말고 일하러 가서 다투지 말고 네가 일하러 왔지 다투러 온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투지 말고 그렇게 가능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지냈어요. 8째, 믿음이 없는 설교, 믿음 없이 듣는 설교, 믿음 없이 하는 성경 공부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말씀은 선포가 되는데 그들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아무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해졌고 천하각지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의 강림도 듣고 알았습니다. 사도들이 선포했던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중해 연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어느 도시에 가더라도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러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적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그 선포된 말씀이 그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지 않는 말씀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듣지 않는 설교는 듣는 이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 공부하는 성경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됩니다. 성경 공부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된다고, 해가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느니라. 믿는 너희 안에서 말씀은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말씀 누구에게 available하고 work하느냐? working하느냐? 믿는 자들 안에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느니라.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자신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듣고 있는지, 어떻게 받는지, how he hear, 어떻게 듣고 있는지,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좋은 밭인지 가시밭인지, 돌짝밭인지 바위에 뿌려졌는지 살펴보십시오. 정직하고 선한 마음, 믿는 자들 안에 뿌려진 주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믿을 때 효력있게 일합니다. 믿지 않을 때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9째, 목자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히브리 13장 17절. 히브리 13장 17절. 너희를 다스린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크리스천들 중에서 나름 열심히 성경 읽고 공부하며 교회에서도 형제들 잘 섬기지만 이 자기 교회 목사, 자기 교회 목자와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서 믿음이 파선하고 실족하고 시험에 든 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 괜찮은데 이상하게 그 목사하고 트러블이 있어요. 그 목사하고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교회 떠도는 형제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어디 정착하지 못하고 가끔 저한테도 교회 소개해달라면 꽤 많이 있어요. 뭐 소개해줄 게 뭐 있어. 다니는 교회 그냥 다니면 되지 그러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그 목사하고 트러블이에요. 그게 대부분일 거예요. 목사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목자와 정상적인 목양관계를 맺지 못해서 고통을 당한 혼들은 나름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스스로도 아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 내게 지금 유익이 없다 이거 유익이 없다. 가정에서 부모와 관계가 틀어진 아이가 집에서 평안이나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 학교에서 선생님과 관계가 틀어진 학생이 학교 생활이 즐거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저를 꼬셔가지고 사실 거짓말을 해서 저를 교회로 데려간 형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형제가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재경이라고. 우리 집에 일요일 아침에 온 거예요. 내가 일요일에 걔가 신자인 줄 아니까 일요일 날 교회 안 가고 우리 집에 왔냐 그랬더니만 자기가 놀러 가자는 거예요. 네가 크리스천이 왜 놀러 가자 이렇게 내가 웃겨가지고 가자 해서 나는 이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어요. 그때 설교 듣고. 근데 걔들은 한 달 전부터 그 작전을 세우고 별짓을 다 했더라고요. 그 앞에 본거 하나 딱 갖다 놓고 승합차 한 대 딱 갖다 놓고 교회 운전기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나를 태운 거예요. 근데 내가 야 이런 놈들이 있나 착하게 준비했는데 했는데 그게 교회 가는 차였어. 교회 가는 차였어요. 그래서 교회 갔었는데 그 친구가 교회도 잘 다녔지만 부모님도 믿음이 좋았고 저를 어떻게든 교회 인도하려고 나름 애를 많이 써서 교회를 어떻게 인도에 성공했고 그런 이제 전도에 열심히 있었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근데 이게 학교에서 사고가 터졌어요. 사민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군대에서 제대한 지가 얼마 안 된 아주 막 여기 입에 선생님 입에 여기 막 장교 출신인데 왜 그렇게 입에 여기 붙어 있어요? 선생님인데 애들한테 뭐 여기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고 또 이제 군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선생님이다 보니까 젊은 선생이죠. 젊은 선생이다 보니까 뭐 애들한테 막 손찌검도 좀 자주 하고 하는데 하필 걔하고 그 제게가 뭔 일이 터졌는지 막 걔를 그냥 뭐 몽둥이로 패든지 뭐 몇 대 때리고 말면 내려가지고 막 권투 선수가 막 코너로 몰아고 상대방 뭐 KO시키려고 패듯이 막 때리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다 황당하게. 걔도 막 이렇게 막 블로킹을 하면서 선생님 때리는 걸 막는데 막다가 막 계속 하다가 자기 본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주먹이 뻗었는데 크로스 펀치였어요. 카운터 펀치. 선생님은 무방비죠. 애가 때릴 줄 상상도 못했는데 이게 그것도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계속 맞고 있다 그냥 때렸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됐겠어요. 크로스 펀치 맞고 자빠져 버렸는데 학교에서는 당연히 정학시킨다 퇴학시킨다 뭐 별소리 다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좀 학교 나서 이 전후 사정을 듣고 난리 쳐버린 거예요. 나는 선생을 고소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겨우 무마시켜서 정학도 안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학교 모든 선생님한테 왕따가 돼버렸어요. 이 선생님을 팬 놈이 돼버린 거예요. 그 과목마다 아무 선생님도 걔한테 눈길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학교 다니는 게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어요. 매일매일이. 걔 고생했어요. 선생님과 관계 틀어진 거예요, 딱. 이건 뭐, 집에서 부모와 관계 틀어진 아이들, 집에 못 들어가죠. 그것도 울죠. 학교에서 선생님 관계 틀어져. 학교를 못 가는 애들 많죠. 교회에서 목자 관계 틀어져. 오늘 이 교회, 오늘 저 교회, 뭐 이래요. 목자는 양들을 먹이고 감독합니다. 근데 교회는 오긴 하지만 목자와 불편한 관계라면 빨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먹이고 감독하고 가르칩니다. 목자는 양들을 다스립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에 거부감을 갖는 이들이 제법 많습니다. 다스리긴 뭘 다스려? 다 똑같은데, 니나 지나 똑같은데,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로 목양을 받는 것을 목양을 거부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훈을 수고하는 자들이 그러할지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 다스린다. 목자는 양들을 다스립니다. 히브리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라. 여기 보면 다스리는 자들, 이제 다스린다. 이게 뭐냐? 거버너예요, 거버너. 너희를 다스린 자들, 이 말을 보시고 17절에 히브리 13장 17절 너희를 다스린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히브리 13장 24절 너희를 다스리는 모든 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문안하라. 다스리는 자들, 목자는 먹이고 감독하고 가르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 다스린다 이 말은 뭐냐? 내가 목양을 맡는 양이다 말이죠. 양들은 목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양들은 목자를 2배로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양들은 목자 모든 좋은 걸 나누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말씀하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친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양들은 목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라야 됩니다. 양들은 목자들이 근심으로 사역하지 않고 기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왜 관계를 잘 맺어줘야 돼요. 10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는 육신적인 행위고 율법적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죄입니다. 그럼 반대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뿌리와 가지, 머리와 지체, 몸의 관계처럼 함께 갑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17절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고 기뻐하느니라.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그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됩니다. 우리는 주께 긍휼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무슨 유익을 주느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구원하겠느냐 할 때 구원은 혼의 구원이나 죄로부터 구원, 지옥의 정죄로부터 구원이 아닙니다. 굶주림과 헐벗음으로부터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남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또 누구의 믿음으로 형제들의 헐벗음, 주림을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굶주림과 헐벗음으로부터 몸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선한 행위와 긍휼을 베풀어야 형제의 주림과 헐벗음, 갈증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17절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선한 행위는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선한 행위, 율법은 뭐냐? 율법은 구원받으라 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 생활 방식입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은 구원받으라고 명령 준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 the way of life, 삶의 방식을 준 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삶의 방식.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준 거면 그거 지킨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그냥 멋대로 사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방식이 뭐냐? 그게 행위고 율법이고 명령이에요.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럼 주님으로부터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의 믿음은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심판석에서 우리는 믿음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우리가 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한 일들을 회개 보고해야 됩니다. 난 나의 믿음을, 나의 신념을 주님 앞에 보고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한 일들을 회개 보고하는 겁니다. 내가 한 일들을. 11번째, 이상교리에 끌려다니는 것. 음식에 전념한 자들은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한다, 안식을 지킨다, 음식규를 지킨다는 것으로 이방인들과 자신을 구별했습니다. 다른 건 많이 있겠지만 이 세 가지가 대표예요. 몸에 할례를 행한다. 우리는 로마처럼 주의 첫날이 아니라 토요일 안식일을 지킨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가 먹는 거다 먹는 게 식사 규례가 다른 음식규를 지킨다. 이걸로 구별했는데 성경은 히브리 13장 9절에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이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이 레위기 음식 규례에 따라 음식을 먹는다 해서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거나 나를 의롭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의 마음에 끌리는 걸 말합니다. 이 당시에 외경이나 위경이 많이 있었는데 외경이나 위경 등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마음에 끌린 이들이 있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습니다. 갈라디아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는 저주받은 천사들 몇을 알고 있습니다. 무함마드는 천사에게 코란을 받았다고 합니다. 모든 이슬람 교인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에게 코란을 전해준 천사는 저주받은 놈이죠. 그 천사는 저주받은 천사입니다. 미국의 조셉 스미스라고 있죠. 몰몬교 창시자. 조셉 스미스는 뭐래요? 천사 모로나이. 맞죠? 모로나이에게 몰몬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저주받은 천사입니다. 사탄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탄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해요. 사탄 마귀와 그의 천사, 마귀도 자기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에게 빛을 받았다, 천사에게 교리를 받았다, 천사에게 금판을 받았다, 천사에게 뭘 받았다, 다 소용없습니다. 천사에게 받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천사에게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얼마든지 직접 다이렉트로 아니면 천사 보내서 복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고넬료에게 계시를 하셨는데 뭐라고 계시하셨어요? 베드로 부르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고넬료면 오신 김에 그냥 말씀해 주세요지. 뭐 고넬료를 또 불러. 참 베드로 불러. 오신 김에 그냥 계시해 주시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난 직접 주로부터 계시 받았다 그러지 않겠어요? 난 직접 주로부터 계시 받았다. 난 사도로부터 사람들부터 받은 거 아니다. 다음 건 뭐 하나 생기는 거죠? 교파 하나 생기는 거지.
그 요셉 스미스가 그렇게 만든 게 몰몬교고, 무함마드가 그렇게 만든 게 이슬람교예요. 뭐 그런 종교 꽤 많습니다. 왜? 사탄은 자신의 사역자,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자고 그 자신을 그렇게 많이, 자신의 사역자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교리에 끌려다니들이 많다. 그런데 끌려다니지 말고,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 음식으로 한다는 것은 음식 교류를 통해서 마음을 단련한다는 겁니다. 금식과 금욕을 통한 정신수련법은 모든 종교의 공통이에요. 고기를 먹지 않는 것으로 자기를 단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불교, 힌두교죠. 특정 음식을 금하는 것으로 자기를 수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음식 교류는 유대교의 핵심이고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유대교도 코셔가 있죠. 이슬람교도 뭐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할랄? 예, 그런 게 있어요. 음식 규례입니다. 불교는, 육식 금지잖아요. 힌두교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 마찬가지. 그럼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감상으로 그냥 받아 먹는 거죠. 12번째, 방언으로 말한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거 방언한 사람들도 뒤집어지네. 방언으로 한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거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할 때 당연히 외국어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통역을 세워야 됩니다. 통역이 없이 방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교회에서 통역 없이 방언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금지예요. 방언은, 이 텅이란 것은 방언은 포린 랭귀지예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근데 교회는 다 믿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방언은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방언을 하지만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이나 교리를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 확인하시고 봐. 고린도전서 14장 6절. 방언이 상당히 유익하다고 그러던데요. 누가? 하나님이? 누가요? 권집사가? 김집사가? 누가 유익하다 그래? 자, 고린도전서 14장 6절. 방언한 사람들 다 유익하다던데. 방언한 사람들 유익하다 그러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고요. 고린도전서 14장 6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가서 타 언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이나 교리로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슨 유익을 끼치리요? 내가 방언으로만 말하면 뭐라고요?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방언으로 유익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방언한 사람 꽤 많은, 주변에 방언한 사람 꽤 많이 있었지만 방언으로 저는 유익을 입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했거나 주변에 방언한 사람이 있다면 단 한 번이라도 유익을 입은 적이 있습니까? 방언한 사람들 물어도 당신이 몇 시간 방언으로 기도하면 유익이 없습니까? 영이 시원해져요, 그러죠. 속이 시원해져요, 그래요? 어떤 유익을 입느냐고요? 유익을 입은 적이 있느냐? 어떤 영적 유익도 없습니다. 그냥 하도 속에서 쏟아내가 더러운 걸 봐서 쏟아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자연 치유가 일어나. 힐링이 있는 거지, 나름. 응? 왜 쏟아내면 속에 답답한 것만 쏟아내는 거죠. 그럼 뭐라 쏟아내었습니까? 온갖 저주 욕을 다 쏟아내놓고 하나님 계시를 말한 줄 알아요. 내 속에서 나올 게 뭐가 있어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는데, 내 안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방언하니까 참편은 다행이에요. 저게 방언이 아니라 맨정신으로 했으면 어떻게 듣는 사람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죠? 다 실족하잖아. 방언으로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도, 지도 못 알아듣고 남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때요? 서너 시간씩 쏟아내고 이제 시원하다고 일어나는 거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지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니까 언놈 욕했는지 언놈 저주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다 쏟아내니까 어때요? 시원하겠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결단코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한다는 방언은 거의 대부분이 가짜고 거짓합니다. 당연히 유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뭐래?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이나 교리로 너에게 말해야 된다. 그래야 유익이 있다. 탕언으로 말하고 그거 안 하고 그거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당연히 이제 우리는 당연히 방언하지 않습니다. 외국어는 that's okay. 그럼 통역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무슨 언어를 하더라도 무슨 대언을 하고 무슨 신비와 지식을 이해하고 산 옮기는 믿음이 있고 몸을 불사르는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것이 뭐죠? 예, 사랑입니다.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고린도서 13절 3절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난 진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한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실 사랑이 없어도 내가 이런 거 있으면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제가 사랑이었고, 내가 말이죠, 대언한 선물 있고, 모든 신변,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산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내가 존경 받겠어, 안 받겠어요? 아이, 큰 사람 되죠. 스타 되지. 기독교계에서 떠오르는 햇별이 되는 거지. 근데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걸 다 가져도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전 재산을 바쳐 구제하고 내 몸을 내어주는 헌신을 해도 아무 의익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열사라 그러고 뭐 의사자라 그러고 별의별 충황을 다 하고 말이죠. 기념비 세워줄 수도 있어요. 추모비 세워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고린도 13장 3절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율법의 성취자가 됩니다. 우리는 율법의 성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익하지 못한 것,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에 그거 뭐 애쓰고 노력하고 시간 쓰고 돈 쓰고 열정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유익한 것들을 해요. 유익한 것들을. 유익한 것들을 해요. 이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말이죠. 성경에서 커비터스는 뭐예요? 우상숭배죠. 사랑은 뭐라고요? 커빗입니다. 커빗 체러티. 커빗 체러티. 사랑은 뭐예요? 그거는 열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탐욕을 부려도 되는 거다요. 사랑에게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몰라도 사랑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를 추구하고 이런 것은 커빗을 내도 그건 됐어 오케이요. 그건 디자이어가 아니라 그건 커빗. 탐을 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건 됐어 오케이. 그건 no problem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건 탐욕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 우리가 이익을 경건을 행하는 건 잘못한 거죠. 그건 잘못입니다. 개인이지 가들리스 그건 it's wrong이에요. 그건 fault이에요. 그건 FFF. TF 할 때 F라고 해요. 그러나 이익을 추구하는 그 자체는 that's okay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이익을 추구하고 유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다만 바르게 다음에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이 바른 방향, 바른 목표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없는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쓰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일들로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는 일로 평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언제나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은 유익한 것을 해볼까요? 오늘 유익하지 못한 것 했으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이건 다음 기회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했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익하지 못한 것들 다루었는데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좀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때로 유익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이 탐욕을 오용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탐욕스럽게 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만 저희가 영적 유익을 구합니다. 저에게 가장 큰 이익은 주 예수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얻는 것,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 그런 걸 추구하고 무엇보다 사랑을 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 많은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시길 간구하고 더 많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길 원합니다. 저희가 주께 구하는 그것들이 모두 저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제 육신의 정욕이나 이 세상 삶의 일에 허비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로 쌓여지는 일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일들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저희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희 귀를 열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고 그것을 확신하고 마음의 믿음과 잘 결합해서 모든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해주셔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저희를 신실한 종으로 선한 종으로 다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교회가 또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이는 일이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